열매를 보면 뭘 알아요? 예? 나무를 알죠. 석류나무를 보게 돼요. 이 과일을 보면서 석류나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과일을 보고 과일이 오늘 나에게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메시지를 듣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다가 이 추수감사절 11월 18일을 여러분들이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이 날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오늘 메시지 다 듣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제 설교보다는 이 자연, 환경,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장애가 있는 그 자녀들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시다. 소아마비라고 봅시다. 그리고 어느 좀 장애가 있다고 봅시다. 그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지요. 다른 일들이 안 보이고 그 자녀만 보이죠. 근데 그 자녀로 통해서 우리 평범한 사람은 별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부모는 그 자녀가 작은 행동 하나에 감동을 먹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들렸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오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그 말을 잘한다고 합시다. 알아듣도 못한 소리를 부모는 듣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 먹고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감동 먹습니다. 이게 감사 표현하자는 거죠. 내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이런 것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먹습니다. 예,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작은 믿음의 표현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하는 삶이 뭘까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을 저는 내가 다르게 사는 비결은 감사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패턴으로 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똑같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질 수 있는 여러분 이 밋밋한 삶을 뭘로 깰까요? 감사로 깨십시오. 감사로 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르게 사는 비결은 감사다 그랬어요. 늘 들었던 말씀이 똑같이로 들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르게 들립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보면서 내가 다르게 사는 비결은 감사다 그러는데 따라해 보세요.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수준으로 좀 가야 돼요. 얄팍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힘, 나를 깨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진이 일어나도록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뒤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청교도들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다르게 사는 사람의 비결은 감사로 보였어요. 저는.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운동권에서 일하다가 26년 동안 옥살이를 하셨던 이분. 그는 섬 같은 곳에서 유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26년 했는데 백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26년 옥살이에서 이제 감옥에서 추록을 하고 70세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건강이 형편없을 것이다. 감옥에서 26년, 감옥에서 5년만 우리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26년. 그런데 예상을 깨고 넬슨 만델라는 씩씩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70세인데. 뒤에서 그런 나온 이후에 그분은 정열적으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도전도 받았지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몇 년 살아도 건강이 망가지는데 26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 감옥 안에서 규칙적인 생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답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건강을 지켰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감사. 여러분 감옥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자, 저를 보세요. 감옥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감옥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감옥이요. 그래서 감사를 못 나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감옥이요. 신앙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감옥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오늘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환경을 거스려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돈에 갇혀 있고 자녀에 갇혀 있고 건강에 갇혀 있고 환경에 갇혀 있고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이죠. 생각에 갇혀 있고 중독에 갇혀 있고 다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말씀을 못 했잖아요. 만델라는 해서요. 그분은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늘 보고 감사했습니다. 땅 보고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감사했습니다. 물 한 모금 먹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누우면서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감사했습니다. 운동 시간 주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거죠. 환경은 이래도 마음이 감사하니까
컨디션이 좋아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신앙 때문에 넬슨 만델라는 이제 하늘이 열립니다. 26년간 닫혀 있었던 이 빗장이 열립니다. 하늘이 허락하죠.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온 세계 존경받는 위인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감사는 내 인생을 다르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늘 매년 드렸던 설교 형태를 좀 벗어나서 우리 생활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르게 사는 것은 감사 영성으로 믿습니다. 절대 감사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이렇게 늘 여러분을 성도님들을 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또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는 쉬운 것처럼 보여도 어렵구나. 절박함이에요. 절실하면 감사해요. 근데 대충대충 살면 감사 안 나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죠.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절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성령이 감사하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계절이고 추수감사절인데 어떻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요.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감옥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늘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은 사실 감옥입니다. 모르죠? 감옥입니다.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면 여러분 벗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으로 오늘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내 신앙의 개혁은 내가 다르게 사는 비결, 감사신앙입니다. 감사할 거야가 아니에요. 생활입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주도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권자로 세워서 그의 신앙을 다르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거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인색해요. 감사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절박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절박한 문제 해결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나도 그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냥 편합니다. 절박할 때는 하나님 불렀는데 조금 풀어지면 다시요. 지난주에 최영천 집사님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방에서 서울을 못 올라왔어요. 집사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한 겁니다. 일을 너무 많이 줘 지방에 갔는데 못 올라왔어요. 어쩔 수 없이 못 올라왔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많은 것을 양보하고 하지만 말씀 가지고 여러분은 박터지게 싸우라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말씀 버리지 마세요. 한번 그 말씀 깨면 계속 그렇게 사는 줄로 알아요. 이해관계가 됐을 때는 주일도 범하고 말씀도 버리고 그냥 이해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관계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주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되십시오. 이해관계로 통해서 아닙니다. 이거 깨버리십시오. 감사는 명령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꼬이든 꼬이지 않든 감옥이든 감옥이 아니든지 감사는 명령입니다. 옥중에서도 감사했듯이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열 때도 감사하지만 환경이 정말로 꼬여서 계속 내리막길로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면 그 내리막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닥을 쳐도 거기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내 눈에 보여요. 그 신앙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청교도들을 좀 많이 묵상했어요. 청교도들은 다르게 살기 위해서 도전했던 겁니다. 사실은 1620년 영국 땅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적으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공권력 때문에, 영국의 공권력 때문에 억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무리가 모여서, 청교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작정을 합니다. 이 땅에서 안 되겠다. 지금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가 없다.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영국에서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그들이 건너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가는데 그 배가 목선입니다. 65일 동안 항해를 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는데 먹을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춥고, 그래서 겨우 11월 하순쯤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겨울입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질병에 시달렸고 풍토병에 시달렸고 저녁이면 잠 못 자게끔 인디언들이 습격을 해왔고, 그들이 공포에 질리면서 그 해를 지나고 지내면서 그 다음 이듬해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인디언들과 좀 친해지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감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축제를 했어요. 엄청난 큰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워낙 뜻깊은 일이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절기를 계속 지켜나가자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04년에 선교사님들이 이 절기를 보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신앙이 온 세계 신앙인들이 지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대 신앙인들이 이 신앙으로 본받도록 해야 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날 때 그들은 고생길에 접어들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떠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들어보세요. 그들이 익숙한 신앙생활을 접기 위해서, 오늘 요즘 접는다 그러죠. 그들은 사업장을 접었습니다. 직장을 접었습니다. 일터를 접었습니다. 접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메이플러호를 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중에는 장군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교수도 있었고요. 국회의원도 2사람이나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의 당당한 지도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접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목선을 타고. 이게 목숨 걸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꿔지려면 쉽게 안 바꿔집니다. 자, 보세요. 신대륙에 가서 그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또 영국에 있을 때 가장 그들에게 신앙이 도전했던 것은 현실 문제였습니다. 현실 문제. 좀 다르게 살려고 그들이 도전한 겁니다. 현실에서 익숙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그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가게 된 힘이었습니다. 자, 성도들은 현실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자, 그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배를 탔기 때문에 신대륙에 가면은 지금 내 현실보다 훨씬 안 좋죠. 지도층이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직장도 있었습니다. 교수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보다 현실이 훨씬 안 좋아져도 이것을 택한 이유가 있죠. 많은 것을 손해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청교도들이 현실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청교도들은 경제적인 부요, 사회적으로 잘 살고 삶이 장래가 보장된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들은 갔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 모든 보장된 곳, 모든 것을 그들은 다 접고 그 배에 올라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내 삶을 통해서 더 높이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그러면 이해관계로 풀어가지 말고 말씀, 하나님의 관계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 이걸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저는 감사하라 이 명령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는 뭐예요? 모든 것이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 조건이 되면 감사하고 조건이 안 되면 감사 안 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맡기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가 다르게 사는 비결은 자, 따라해 보세요. 먼저 감사하라. 이게 오늘 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르게 사는 오늘의 내 신앙은 뭐냐?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상황 보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문제 보고 그거 봐버리면 먼저 감사 안 나와요. 그 어려운 문제, 그 돈 들어간 문제, 더 시간 투자하는 문제 그러면 그 문제 봐버리면 하나님 앞에 시간 쓸 시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 둘 시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없어요. 상황과 환경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자,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요? 더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그것도 감사되죠. 그런데 그것은 약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기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지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뭐요? 감사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추수감사 오늘 절기인데 여러분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용사고 들으세요. 거지 구제하는 듯이 감사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통장에서 거지 구제하듯이 그거 없어야 돼요. 말이 거칠게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서 하는데 정말로 주머니에서 통장에서 거지 구제하듯이 이런 감사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 감사가 삶을 엽니다. 이런 감사합시다. 이 감사는 계산이 안 되죠. 1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거. 여러분 얼마 전에 바람이 불어서 이런 과일이 다 쏟아졌다 했어요. 다 쏟아졌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봐버리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농사 지면서 농협에서
자, 돈 빚전이 있거든요. 감사할 것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만 그 이후가 역사입니다. 올해 못 거두었다고 감사를 안 하면 내년에 못 거둬요. 올해 못 거뒀지만 하나님께서 금년 것까지 몇 배로 보상해서 더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는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절이니까 감사한 거 아니라 하나님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나는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감사를 기억해 주는 감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제가 컴퓨터에서 땄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촛불에 감사하시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시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시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시면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도 좀 많이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 이런 마음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만 해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해라. 우린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미자리 교회들, 또 어려운 또 선교사님들, 어려운 사회복지들, 사실 우리는 우리 쳐다보면서 사실 그런데 마음을 못 보였어요. 어제 저녁에 주님이 교회가 커지면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지금 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통역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말을 내가 가끔 들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십시오. 임마누엘 찬양대 저를 한번 봐봐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해야만 열려요. 지금부터 하는 것이 믿음이 답니다. 좋아지면, 형편 좋아지면 해요? 아니요. 형편 안 좋아졌을 때 하십시오. 삶이 좀 바등바등했을 때 하십시오. 그러면 잔이 넘쳐버립니다. 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늘 힘들게 하죠. 감사하십시오. 그냥 떠나버리게. 유혹 떠나버리게. 할렐루야. 주일날은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오라가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결정을 내버리십시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예, 사람에게 환경에 끌려다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드십시오. 주일 문화, 자, 예배, 자, 기도 문화, 감사하는 문화를 주의 이름으로 만드십시오. 환경 속에서 하는 거예요. 끌려가면 100% 따라온 것이 있습니다. 구실이 나오지만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저는 행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쫓겨다녔습니다. 광야 굴 속에 숨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광야 굴 속에 숨어 들어갔다는 말은 사람 사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 사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사람 사는 데는 갈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사람 사는 데로 갈 곳이 없어서 굴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굴 속에 기어 들어간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가 웁니다. 쫓겨다니면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가 통곡을 했을까요? 하나님, 사람 사는 곳에 갈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시편 57편 나와 있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편 57편 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지향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 그랬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 하나님 건져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부도 나봤어요? 부도 나봤어요? 그 정도 내려가 봤어요? 사람 사는데 갈 곳이 없어요. 찾아갈 사람이 없다고요. 교회 와서 그렇게 울어봤어요? 일부러 실패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간다면 그 환경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세요. 하나님과 일어나십시오. 다윗은 참 놀라운 것이 본문에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요. 그 기도가 바꿔져요. 절망스러운 문제, 힘든 문제가 막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 내용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미쳐서 생활해 보세요. 현실 어려워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는 안 풀어졌는데 여러분 안에 힘이 옵니다. 성령이 옵니다. 그 신앙으로 감사합시다. 다윗이 이 신앙을 하고 있어요. 힘든 것 다 똑같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 너무 힘들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 여기서 나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기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저주, 지옥 같았어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바꿔진 거예요. 환경이 바꿔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바꿔진 겁니다. 감사 기도로 바꿔진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 기도하면서 그가 느껴요. 뭘 느끼냐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느껴요. 그래서 기도가 바꿔졌어요. 다윗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엉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밖에서 울지 말고 엉엉 울어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찾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오기를 더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문제를 바라보다가 너무나 절망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확 바꿔지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오. 자, 본문 자막 띄울래요? 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바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남은 인생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이르시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눈물 기도가 감사 기도, 감사로 찬양으로 바꿔져요. 오늘 오기 전까지 여러분 1년 동안에 왔던 여러분 마음에 눌려있던 힘듦이 주의 이름으로 오늘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이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성령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내 안에 감사가 늘 넘치면 점점 불평이나 토정이 없어져요. 근데 감사가 없어지면 불평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다윗은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런 절박한 처지에서 굴 속에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했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는 이 고백이 마음에서 힘있게 나를 향해서 메아리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들려준 겁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 그래서 그 문제를 돌파했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기가 막힌 그가 환난 중에서 자 어려움 중에서 그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자, 어려움 중에서, 힘든 중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산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산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돌파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앞에 높은 산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 나오면 삽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면 삽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면 회복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면 열립니다. 그게 주의 손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감사가 터져 나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집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마음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내 말은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문제를 수렁에서 어둠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와서 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요? 늘 절망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가 보이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감사거리를 늘 보여주고 감사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채워주시리라. 주님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하십시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시면 여러분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결과로 감사하지 마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얻어맞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옥문이 뭘로 열렸어요? 예? 지진이 열렸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여러분 감옥이 있어도 주님이 환경 움직여버리면 그 손에 있던 쇠고랑이 썩은 밭을 끊어지듯이 끊어져 버립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에게 늘 감사의 사건을 통해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사 꼭 하세요. 오늘 플로잉이어서 책을 가지고 오면서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몽골. 그 책 내려놓음의 책의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어떤 자매가 땀을 빨 흘리고 예배 시간에 온 겁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에 소를 키웠는데요. 그 소를 예배 시간 한 2시간 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그 소를 찾으러 다니면서 막 산을 헤맨 겁니다. 그 헤매다 보니까는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소를 찾을 것인가. 그런데 그 소는 그 집안의 재산이에요, 재산. 버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배를 빠뜨리고 소를 찾을 것인가. 그가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를 찾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교회로 옵니다.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왔죠. 그런데 얼마나 뛰어다녔던지 그냥 예배 드리러 온 옷이 아니에요. 다 반복이고. 예배를 다 마치고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이러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소가 교회로 와버린 겁니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서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계산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면 하면 합니다. 이 신앙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용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싸우면 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용사가 되어 주십니다. 대적을 물리칩니다. 하나님 환경과 싸우십니다. 어둠과 싸웁니다. 질병과 싸웁니다. 관계와 싸웁니다. 여러분 머리로 풀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한 말씀만 들으십시오. 감사로 삶을 여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좋아하신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다르게 사는 비결은 감사 생활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많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성장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들이 생활이 달라지면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가슴에서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사로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